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과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눌리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환율을 통해서 아버지 관세를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눌림과 어려움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당장 풀어내야 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버지 무력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하늘의 빛창을 열고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 사무치는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모든 갈망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묶이면 풀려지게 하시고 눌림은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의 영역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새로워지는 마음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과 아버지 무기력하게 넘어져서 짓는 죄들과 아버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감추는 보혈의 능력으로 작동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놀란 진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란 만지심이 있도록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께서 손얹어 깨끗하게 고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눌린 가운데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떠나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노임을 받아라 말씀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명령하노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오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영성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놀란 응답의 역사가 놀란 하나님의 법의 역사가 놀란
육신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그 애타는 예배를 들으시고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병원 침상에서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 멀리 외국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깊은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연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의 나비 효과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 영의 세계에는 나비 효과로 움직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런 부제로 작은 날개짓 그리고 큰 파동.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면 큰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이게 영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행전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나비 효과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비 효과는 이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기상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가 제시한 개념인데, 자,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번 날개를 치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날개짓을 한 번 하면 미국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의 조그마한 날개짓 하나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원리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조그마한 것들이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엄청난 열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자, 예측 불가능한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극히 미세한 변화가 전체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란, 이것이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로 영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에 나비 효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의 작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가치 없이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고 순종이 가치 없이, 그리고 기도가, 말과 헌신이 시간을 넘어서 미래에, 그리고 민족과 세대와 역사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조그마한 몸, 여러분, 엄청난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영적 선택 하나가 영혼을 바꾸는 거대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엄청난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항상 악한 영들이 여러분 세력을 높일 때 뭐 할 때 영이 확장이 되어지냐? 여러분, 그들의 제사가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대륙을 뛰어넘어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는 엄청난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큰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 속에 있는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은 성령과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얘기하는 장소로 가래요. 거기에 누가 가고 있었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흑인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가 그냥 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가 몰랐냐?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작은 순종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젖히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이 남쪽으로 가라는 한 줄짜리 지시에 순종한 거예요. 뭐 내용도 거창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세례를 주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자, 그 결과 아프리카 복음화에 뭐가 열렸냐? 문이 열렸습니다. 이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에 여러분 전진 기지를 건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무도 모르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대륙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거대한 회오리처럼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볼품없는 조그마한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 엄청난 조그마한 날개짓이 나비의 이 날개짓이 거대한 회오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도 그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마리아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 대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는 여러분 부흥의 최절정에 있는 그를 어떻게 했냐? 주님이 빼내신 거예요. 이런 거기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점에 있을 그때 주님이 여러분 광야로 가라. 광야. 그 길은 광야길인데 광야로 가래. 그러면 이것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주님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냐? 아니요,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한 사람의 조그마한 한 문장짜리 가라 얘기했던 그것을 순종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예루살렘보다 기독교 유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통과 여러분 수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보배, 역사의 보배와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잡아먹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날개짓이 거대한 토네이도가 돼서 아프리카 대륙을 여러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62.8%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보면 되는 그런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율 202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율은 16.2%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뭐라고요?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를 믿어왔던 이런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기도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용한 한 사람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움직여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여러분 엘리야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다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런 비가 안 오면 뭐가 망해요? 경제가 망합니다. 그 시대에는 무역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BC 엘리야가 사용했던, 활동했던 시대가 BC 700에서 700년 사이에 우리나라 고구려가 세워지기 거의 이전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간절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러분 1년에 비가 500mm도 안 내려요. 500mm는 얼마 되냐? 여러분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내릴 때 500mm 내립니다. 하루. 제주도나 기타 산간지역.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장마철에 한 번 내리는 이 양이 1년에 내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안 왔냐? 3년 6개월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게 되지만 사람만 먹고 사는 것이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가축들이 뭐가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나라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 그는 뭐 했다고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우습게 여러분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막강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조그마한 이 기도가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 유황불로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여러분 롯을 구해냈던 것처럼 기도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과 파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다 담깁니다.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 감동할 만한 기도를,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여러분 능력도 없고 그래도 뭘 할 수 있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이것은 강력한 토네이도처럼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나 그의 기도 하나가 국가의 날씨, 경제, 역사 전체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기도 하나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내 골방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가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진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기도,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파동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영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작은 씨앗. 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하면서 설명하시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겨자씨 하늘이래. 한 알. 여러분 여러 알도 아니고 한 알이래.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실제 겨자씨 이렇게 손톱 위에 올리면 보일랑 말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좁쌀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위에 보이면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세하게 안 보면 안 보일 정도로 이 겨자씨라는 씨앗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심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라난다는 것이. 근데 심어 놓으면 자라나는데 얼마나 크냐?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이 영적인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개짓 한번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조건 심어 놓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미래의 큰 열매를 만든다는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서 비유로 가르쳐줘. 뭐 하게 된다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큰 나무 같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 작은 날개짓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찮게 보이고 귀하게 여러분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작은 날개짓, 그 믿음의 몸짓이 결국은 여러분 큰 역사,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큰 숲이 우거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숲은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은 실천, 작은 말 한마디가 영혼을 흔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여러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대접, 이 작은 섬김, 하찮게 보이는 이것이 영의 세계 속에는 어떻게 되지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조그마한 섬김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의 세계 속에는 천국에는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길 지나다니면서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준 것.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이 도와달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이죠. 대부분이 거짓말. 제가 10중 8구 10중에 9은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막 얻으러 와가지고 하는 여러분 죽을 막 이야기하는 모든 간사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대부분이 거짓말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하나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베푸는 조그마한 친절 있잖아요. 여러분 폐지를 줍고 가는 그 니아까 무겁게 보이거든. 밀어주는 이런 조그마한 것 같지 않아. 이 모든 친절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미시한 행동이에요. 눈여겨볼 만한 행동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행동을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당신의 작은 친절이 하늘나라의 역학 구조 전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작은 사랑, 하늘의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누어져라. 그래야만 후이되고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말이라 채워주리라. 예. 이렇게 조그마한 친절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쪽으로.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여러분 좋은 쪽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법관들은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예. 법관들, 검사들, 변호사들, 언론인들, 정치가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모든 무익한 말이 있잖아요. 이는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떠벌리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도움되지 않는 떠벌린 수많은 잘못된 그런 모든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그래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고?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이런 얘기했냐, 이런 얘기한 이유를 대라.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물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여러분 말은, 포장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속뜻에 대하여 물은, 그 마음의 의도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의도에 대하여 마지막에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다 신문을 받습니다. 자,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내었던 말들이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말은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계속 관심 가지게 되면 맨날 욕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여러분 입에 욕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진짜 정순처럼, 정순한, 여러분 사람에게 나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말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요즘 자꾸 욕을 해요. 욕. 정치에 여러분 이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상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영적 세계에는 무겁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말을 가볍게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영의 세계 속에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축복의 말은 생명의 파동을 만들지만 저주의 말은 파괴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비수가 마음에 뭐가 꽂혔다 그러죠. 비수가 꽂혔다는, 칼이 꽂혔다는 것이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진짜 칼이, 영을 찌르는 진짜 칼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 자, 그래서 작은 고백, 영적 세계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말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모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법관들은, 여러분 정치인들은, 언론인들은,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악한 자를 변호했다. 여러분 변호해서 승소를 해도 영의 세계 속에는 그가 행한 악한 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자를 변호한 거기에 대하여 그 죄의 값을 그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결정이 미래 세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옴이라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름, 말론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했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집으로 가고, 그리고 룻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가진 것이라고는 개나리 보따리집 하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구만을 선택했다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그가 섬기고 있는,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한 번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해서,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자녀 없이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형제의 형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형수에게 그리고 남편의 동생에게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룻은 그냥 하나님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 결국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택한 그 선택, 그 결정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위대한 조상, 그 조상의 가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건 조그마한 그 선택이라는 그 날개짓이 무처럼 다가왔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도 되게 여러분 탁월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단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붉은 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 발판, 길을 이 룻이 그의 한 번의 결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결심이 이런 구속사적인 큰 파동으로 여러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결정은 이렇게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은지라. 여러분 이 렙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렙돈이, 데나리오는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렙돈의 가치는 여러분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281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2,3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렙돈이 얼마 나온다고? 2,300원. 그리고 요거 128분의 1로 하면 1,000원이 안 나와요. 1,000원이. 그러니까 얼마 드렸다고? 2,000원 드린 거예요. 2,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2,000원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양에 대해서 결정을 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 하나님의 저울은 이렇게 움직여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런 많이 거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그런 일은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해야 되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집회에 가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부흥 집회를 하면 왜 하느냐? 이런 교회 직기 갖추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거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은혜를 되게 크게 받아가 항상 백바지에, 하얀 백바지에 전체 아래 위로 하얀 양복에 백구도 신고 이렇게 봉 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오가지고 이런 은혜를 제가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회한다고 해서 제가 수업 다 제끼고 모든 수업을 제끼고 그분의 집회에 간 거예요. 첫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실망을 머금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회 직기를 갖추기 위한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하나 500만 원, 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누가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에어컨, 여러분 히터, 의자 막 한 시간에 딱 해가지고 딱 때리는데 다 작정시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의 원래 원리는 각각 마음에, 기도원 가면 기도원 원장이 1,000만 원 해랍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실제로 그럽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주께서 오늘 당신이 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50대 여성이 올 것인데 위에는 청색 잠바를 입고 바지는 무슨 색깔을 입고 올 것인데 주께서 오면 그 여인에게 1,000만 원 헌금하라고 일러주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1,000만 원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원리. 누가 정한다고? 다른 사람이 정해서 헌금을 알려주는 것은 헌금에 이미 벗어난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마음에 정해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인색함이 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감동이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억지로 누가 여러분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니까 특별히 목사 자녀들은 억지로 많이 시켜요. 이렇게. 저도 억지로 좀 시킨 것 같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아유 목사 자녀들 불쌍하다 내가 보면. 자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내기 싫은데 꼴보기도 싫은데 이렇게 억지로 말지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겨 내는 마음으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요청하실 때 그것 따라 하셔야 되지. 사람이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것은 이미 헌금이 아니에요. 각각 그 마음에 마음대로 정한 대로.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2,000원. 여러분 2,000원밖에 안 되는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가장 큰 헌금으로 주님이 여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분 1,000원짜리 주고 밥 한 끼 먹기도 지금은 힘든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헌금을 가장 크다 선언하셨습니다. 부끄러워서, 손이 부끄러워서 막 하는 그것도 주님은 이런 마음이 담길 때 그것은 가장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헌신 하나가 하늘의 관점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숨겨져 있는, 여러분 부끄러워서 드렸던, 숨어서 여러분 드렸던 그 조그마한 숨겨진 헌신에 하나님의 저울을 크게 흔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저울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진심이 있느냐, 이것이 결정합니다. 영의 파동은 항상 믿음이 담겨야 되고 진심이 담겨야 영의 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의 세계 나비 효과. 여러분, 작은 날개짓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지금 하는 조그마한 이 날개짓이 결국은 큰 파동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현장 가운데, 가정과 국가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조그마한 작은 파동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가고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젖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여러분 뒤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나, 그 기도 하나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고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만들고 작은 친절과 작은 말 한마디도 영혼을 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결정이 미래 세대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헐켜보지 말고 가치 없이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지금 하는 요 삶이 최선을 다해서 무엇든지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강력한 파도를 일으켜, 파동을 일으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토네이도로 바꿔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련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작다고 아버지 기죽지 아니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그리고 순종, 헌신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뱉는 수많은 말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조차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모든 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지는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버지 가치 없어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조그만한 날개짓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주께서 마음으로 아버지 잡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날개짓이 되도록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토네이도로 다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도록 아버지 사용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내복의 역사가 놀라운 진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상간 오지 벽지 낙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불이 북한을 듣고 중국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시아를 듣고 아버지 인도를 듣고 서남아시아까지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러시아를 듣고 유럽을 듣고 아프리카를 듣고 아버지 북미와 남미를 덮어 거룩한 영광의 세대 과거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위대한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원하고 사모합니다. 세상을 뒤바꿀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2000년 전에 거니셨던 위대한 주님의 아버지 다니심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과 아버지 회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영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 대륙을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를 기도와 갈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아버지 거룩한 통로의 사람으로, 아버지 문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의 오른손에 붙들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날개짓이 거대한 부흥의 토네이도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륙과 열방을 새롭게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위대한 세대가 일어나는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땀을 사용해 주시고, 눈물과 헌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많이 심고 헌신과 사랑을 드렸사오니 조그마한 날개짓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성을 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아버지 천국의 부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온 삶을 강타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오리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토네이도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답답함은 두려움들을 염려와 걱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이 아버지 오직 믿음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잡으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직까지 마음을 열고 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동참하는 복을 아버지 그 굳어있는 심령 가운데 새바람을 불어넣어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애놀기 지훈이 건영이 민서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건영이의 아버지 그 손가락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가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우리 황명의 집사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는 아픈 부위를 주께서 오늘 찾아가시어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새롭게 만들어 아버지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아버지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조그만 믿음의 날개 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대한 토네이도로 사용하길 원하시며 오직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서 아버지 동역하며 섬기는 귀한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움들과 많은 돌파가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